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1절에서 9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이 수고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대와 약속들이 있고 장관들과 그들의 것이요 수시하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소망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타나야 메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수생혼이나 악을 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를 미워하였다 생각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령이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만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 300장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영적 다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안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누는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돼서 자신에게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고 1만 개의 고아원을 도왔던 조지 몰로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목사님 사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조지 몰로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만에 죽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조지 밀러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 또 저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의지, 감정, 더 나아가 이성과 판단도 죽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순종의 삶이었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했어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조지 밀러 목사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손에 사로잡혀 간절히 기도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으셔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셨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신 후 그의 많은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3,000페이지가 됐다. 이렇게 그 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60년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에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었다. 그렇게 된 책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서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를 막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손을 붙잡아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이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기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예. 잠언 2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미워하기로 마련하니라. 예.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킨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이제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배 안에서부터 이 두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자가 이렇게 태어난 그 야곱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그런 마음속의 질문을 제가 갖게 됐어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같이 잠언 2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권자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마련합니다. 재만아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랬더니 뭐라고 제게 은혜를 말씀을 주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데 일의 결정권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 주권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마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러면 형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을까? 형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만 만족하고 그냥 당장 배고픈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귀찮아. 결국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결정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갖게 돼요. 근데 에서를 하나님 미워하신 건 뭐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 반면에 사랑을 받았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장자권을 이제 얻게 된 후에 형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꿈을 보게 돼요.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청년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의 그 미움을 사서 도망갈 때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축복권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이기적인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기적이다 밉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리브가에게 그 엄마에게 그 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작은 자 야곱은 사랑한다 하나님 그랬어요. 아니 이기적인 사랑을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권이거든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품고 잠을 돌베개 자고 외로운 그 이슬 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집을 그냥 누구나 갖다가 엄마가 싸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란 땅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한참을 이제 걷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랑내리랑 꿈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깼어요. 평상시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다.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이삭에게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질 때 칼로 막 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쫙 듣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다. 정말 여호와 일에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다 듣기는 했어요. 근데 말씀이 자기 삶으로 체험된 거는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라 내작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아주 깨달았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글로 써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소원했다,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나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옷을 주셔서 평안히 살게 하며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제가 이 돌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며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 돌 위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생명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밤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게 복을 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딸이야.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어 견고하게 하리라. 이러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은 나의 눈동자같이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늘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령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늘 꿈을 꾸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완전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청년 야곱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도 삼촌이 얼마나 야곱을 속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재산을 그 야곱에 있는 재산을 많이 뺏었어요, 삼촌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삼촌이 멀리 갔을 때 이 삼촌 그 지역의 마을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군사를 데리고 조카야. 근데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번에 야곱 내가 한번 혼내줘야지.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라반에게 나타나서 절대로 야곱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여러분을 감히 건들지 못해요. 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야곱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이 이제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고민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오면 고민되는 게 형이에요. 근데 형이 칼 차고 온다고 이제 그런 전령들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형이 칼을 차고 오는데 내 생명을 아직까지도 그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구나. 내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그러면 야곱이 다 받은 건가? 그랬는데 지금 야곱은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 이삭의 재산은 누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침침해서. 그럼 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죠. 맞죠? 성주권이 그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연로하신데, 그러면 실제 재산은 눈에 보이는 재산은 다 형 예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땀 흘려서 그 삼촌의 집에서 일해서 이제 그 소떼와 양떼와 낙타떼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이 야곱은 형이 무서웠어요. 얘기 들으니까 8,400명의 용사들과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새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없나서라. 그가 이르되 나이새로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믿은 사람들과 서로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예, 야곱이 홀로 앉아서 그 약복강에서 밤새 천사가 씨름하여 기도하는데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천사가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천사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부러지면 사람이 제대로 걷질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야곱의 의지를 하나님이 꺾으셨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관절이 부러졌으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야곱의 모든 의지와 감정과 그 모든 걸 다 부러뜨렸던 거예요. 야곱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꽉 붙들고 하나님의 천사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말씀한 것 같이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거짓말쟁이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건 뭐냐면 뭘 상징하냐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야곱은 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야곱은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자예요. 이제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은 거짓말쟁이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야기는 뭘로 바뀌냐면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야곱과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예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청년 야곱은 이제 돌베개에 자고 있으면서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야곱은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조제 밀러 목사님은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체험했어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건이 있을 때 과거 경험을 벗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제까지의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경험이나 판단은 그리고 여태 겪어왔던 그 불우했던 그 모든 그 아팠던 기억들은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하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매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삶으로 체험했어요. 조지 밀러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의 사람이에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은 주인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원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벼락으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와 은밀한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기로.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을 비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요. 근데 이 진흙 한 덩어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오늘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인 이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또 하나는 천이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그분 다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천하게 만들든지 나를 귀하게 만들든지 다 주권자인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연고를 할 수 않는 한 남자가 전신에 암덩어리가
터진 채 응급실에 막 눈, 코에서 막 진물이 나면서 실려 들어왔어요. 입과 온몸에서는 더럽고 냄새가 나는 거, 입에서는 술 냄새와 이 악취가 나는 거. 눈에는 노란 황달기가 있었고 늙은 노인처럼 이는 다 뽑아졌어요. 머리카락은 대충 다 많이 뽑아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의 의사가 이 행위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어른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냐면 내가 왜 노인이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의사는 화를 누르고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상태를 그 응급실 의사가 담당 의사가 보니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대충 그 알코올로 다 닦아내고 환자복을 입혀서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그런데 호흡기를 뽑고 이제 오래 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을 공부할 때 호흡기를 빼는 거 자꾸요. 그리고 입에 들어가는 거를 안 들어가게 입을 꽉 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는 정말 빨리 이 사람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그 환자를 바라보았다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환자의 그 얼굴을 확인해 보면 그 연락을 받고 온 중년 여인이 행위 환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20여 년 전에 헤어졌던 아내였습니다. 20여 년 전 이 여인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때요? 죽을 아주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완전히 죽을 몸으로 온 그 남자를 울면서 그 알코올 거제로 고름을 닦아주고 얼굴을 막 닦아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운 것은 후회나 희한 때문이 아니라 병든 남편이 불쌍해서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즉시 병수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큰 그때 임신했을 때 그 딸이 이제 20살 됐는데 그 딸하고 계속 병간호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조금 그 병상에 누워 있는 남편이 정신을 들면 성경을 읽어주고 두 손을 잡고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처참하고 아픈 사람만 보면서 그러한 그 정성으로 그 행위 환자를 돌보는 그 아내와 그 딸을 보면서 아주 딱딱했던 그 아주 감정을 갖고 있던 중환자실의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노인처럼 보였던 그 남자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쇠약해지니까 거기서 담당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호수에 호흡기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2-3시간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군에가 있는 아들이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아기 때 잠깐 보고 큰 애가 아들이고 작은 애가 딸이었어요. 이 아들이 받는 이 아빠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군에가 있는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니까 이 아들이 온 다음에 호흡기를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 아들이 와서 이 아들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전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어떠한 이야기만 아이에게 해줬냐면 아빠하고 사랑했던 이야기, 아빠하고 즐거웠던 이야기, 아빠하고 행복했던 이야기만 아이들에게 다 해줘요. 매일 그 얘기만 해줘요. 그러니까 이 딸도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아빠는 정말 나빴잖아요. 엄마를 두고 자기들 임신했는데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정말 나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좋았던 추억, 행복했던 추억만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정말 좋은 아빠, 참 좋은 아빠 이렇게 생각하고 군에서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숨 떨어기 전에 한 번 봐야지. 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을 떴다.
아무것도 하면서 아내의 두 손을 잡고 축복을 받고 천국으로 이사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당연히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광영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 계속 참고 은혜 입은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행여 환자,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인 행여 환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릇이었어요. 이 아내의 두 손이 완전히 굳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몸이 병들어 죽는 건 말할 것 없이 마음이 이미 상해서 죽은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내의 그 눈물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의 눈물을 보고 완전히 굳어버렸던 이 행여 환자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영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20년을 하늘같이 집 나간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한 그 아내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이거는 내게 준 하나님의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참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무엇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가장 피곤하게 해요. 어떤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로 하여 감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들이 이 여인과 같이 집 나간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까운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늘 기도함으로 이제 진노의 그릇이 구원받는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선택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오늘 이 여인의 기도와 같이 그런 변화를 갖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긍지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날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남은 생애를 가장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였사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존귀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평생 살아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승리자 되게 하심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과거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이제 앞을 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